룻기 3장 6절에서 10절 보아스가 위대한 점. 이제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막 타작마당 평상 같은데 기분 좋게 누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다가 딱 보니까 어떤 여자가 발치에 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야 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조금 관심이 있었던 그 젊은 여인 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거는 결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나랑 결혼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발치입을 들고 이게 이제 굉장히 성적인 표현이, 함축이 되어 있는 건데, 성적으로 굉장히 자극적으로 와서, 나랑 자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하자면 룻이. 왜냐면 당신은 기업 모르자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밤에, 그죠? 자기 약간 멀찌가 떨어져서 다른 사람은 없는 이 밤에, 또 아마 이제 축제를 했으니까 이제 뭐 포도주도 마시고 기분도 좋고, 취소하고, 축제하고 자고 있는데, 지금까지 결혼을 못한 이 노총각한테 젊은 여자가 이불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남자, 집에 붙어 있지만, 뭐라 하겠어요? 보통 남자 같으면. 이렇게 원떡이냐 막 이랬겠죠. 그리고 막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막 맞아 welcome 막 이랬겠죠. 뭐 땡큐 막 이러면서. 아니면 이제 룻이 뭐라고 어서 오세요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룻이 무슨 말 하려고 갑자기 탁 손가락으로 입을 막 이렇게 이러면서 이랬을 거 아니야. 하지 말라고 됐어 말하지 마 이랬을 거 아니에요. 저가 이렇게 상상했군요. 미안해요. 그런데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바로 하는 말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적인 영역은 정말 인간의 가장 그 죄성의 끝에 있는 그 정말 죄성 중에 죄성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것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도 또 다 내가 거룩해졌나 보면 음란이 또 있고, 또 거룩해졌나 보면 음란이 또 있고, 그게 아주 정말 즐기고 즐긴 게 음란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음란에 내가 그냥 거기에 빠지고 싶을 때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 잠깐만요 하고 내 마음대로 즐기고 그 다음에 회개할 때 회개하더라도 이러고 막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 발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최대한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 순간에. 그런데 보아스는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이게 정말 위대한 신앙인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음란을 이기느냐. 정말 음란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성령님과 내가 동행을 하고 있어야만, 지금 보아스가 평소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순간만 여호와의 이름을 생각했겠어요? 그게 아니죠. 항상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순간에서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 원하노라. 이게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모습인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게 정말로 위대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그 요셉이 나오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그때도 정말 위대한 것이 뭐냐면, 그게 유혹한 당사자가 여주인이어서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주인이랑 내가 잘 보면 내 노예 생활이 엄청 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 요셉이 이 유혹을 이기기 어려웠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요셉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모성애에 대한 그 늘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그 mother figure에 대한. 그런데 mother figure가 나타나잖아요. 여주인하다. 그 어머니 같은 존재잖아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을 거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여인이. 그러니까 항상 사단이 그게 너무 잘 아는 거죠. 우리가 상실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 요셉한테는 정말 그 mother figure의 포근한 사랑, 보호 이런 게 늘 그리웠을 텐데, 근데 그
마녀 피겨가 와가지고 자기랑 동침하자 할 때 그때 정말 유혹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단지 그 육신의 정욕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육체의 정욕도 어렵지만 이 감정적인 그 정욕이라고 할까요? 그건 감정적으로 보살핌 받고 싶고 나의 그 외로움을 만져줌을 받고 싶은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특히 노총각일수록 이 부분이 약할 수가 네, 정말 약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보살핌 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그 감정적인 욕구. 근데 그것을 어떻게 성령님으로 채우는지를 정말 훈련해야 돼요. 정말 훈련해야 돼요. 제가 사실 이렇게 노처녀 때 굉장히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어요. 노처녀 아니어본 분들은 이해를 못할 텐데 제가 노처녀였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항상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정말 정말 주님 너무 사랑하고 주님이랑 친밀하고 동행하고 있는데 혜진 그걸 못 느낀다 그랬죠. 얘도 말이 안 들어오네. 근데 우리 현진이 이해하죠. 근데 이게 항상 그렇게 외롭진 않은데 정말 외로웠던 한 1, 2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어떻게 했냐면 감정적인 외로움이 느껴질 때마다 바로 그냥 교회를 가가지고 엎드려서 그렇게 울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 저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정말 저 너무 외로워요. 누군가 저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하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때 많이 울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정말 남편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언제 너무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내가 이렇게 감정적인 외로움을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누군가 내가 사랑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뢰었던 게 저한테 정말 이렇게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좀 외로워하시는 지체들이 있는데 제가 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하면 누군가 나를 만져줬으면 하는. 근데 그때 그 요셉이 그렇게 자기 가장 외로운 그 영역을 가지고 올 때 요셉이 39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리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우리가 음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정말 이거예요. 고함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내가 정말 이 발치불을 갑자기 들고 나타난 여인 앞에서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보아스의 위대한 점인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보아스의 위대한 점은 12절에서 13절 우리 혜빈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물을 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물을 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물을 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무엇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게요 정말 보아스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예요. 아까 현진님이 조금 얘기했는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아스가 느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보아스가 경건하게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룻이 경건한 하나님의 딸이 와서 기업물을 짜이기 때문에 내 기업을 물어주세요 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보아스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것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까지 다 오케이 하셨어. 그럼 이제 예수 자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해버리겠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보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죠. 보아스가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돼요. 저 여인이 우리의 친족인데 기업물을 하나 더 있었다고 자기가 알고 있었는 거예요. 이미 뒷조사를 해놓은 거야. 관심이 있어서. 근데 뭐라고 하냐면 와서 자기한테 굴러왔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굴러오진 않았고 주인이 들어왔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나 말고 기업물을 자가 하나 더 있다. 그 사람이 너 하면 내가 물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보니 정말 뭐가 위대한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법과 절차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규율하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의 삶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야라고 확신이 생기면 우리가요, 이게 사람의 일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그렇거든요. 제 스타일이 이렇게 저희 남편이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너는 양심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선천적으로 양심이 좀 약해요. 그래서 아니 어떤 분은 되게 정직하긴 하는데 뭐 이렇게 뭐 스피드 리밋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정말 개념이 없거든요. 이제 저희 집이 조금 이렇게 엄마가 이제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고 한국이 되게 트래픽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새치기 같은 거 할 때 우리 집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엄마가 옆구리 찔러 그러면 아빠 기다리고 있다가 옆구리 찌르시고 막 이렇게 막 우리 막 뒤로 막 쓰시고 막 이렇게 잘하셨거든요. 약간 이렇게 큰 개념이 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없이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 최근에는 그게 되게 많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막 너무 도덕적인 거 너무 이렇게 미국은 특히 그런 심하잖아요. 그 준법 정신 이런 게 저는 이제 너무 좀 히메리틱하고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부분이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특별히 어떤 말씀을 저한테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 성전세, 예수님이 성전세 내는 장면, 성전 세금, 그러니까 템플 텍스 내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성전 하나님의 집에 텍스를 왜 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세금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와서 너네 선생은 왜 성전 세금 안 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할 말이 없어. 우리 선생님 내신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데 우리가 내야 되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데 저들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야 한다고 하면서 물고기를 잡아오라고 해서 물고기 입을 열었더니 반세기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전 세금을 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되게 이제 믿는 사람들일수록 이 부분이 되게 약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되게 어떤 면에서 더 정직하고 더 법을 잘 지키고, 이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보아스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커플은 그런 거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 가운데 우리가 약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까지 성관계를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그때 제가 이 보아스의 이 본문을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로 나와서 두 사람을 만났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결혼식이 있고 혼인신고가 있고 모든 믿음의 지체들의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성관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 세상에서 사람의 법과 절차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믿는 자로서.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14절에서 15절 미소가 읽어주세요. 네, 15절까지요. 네, 여기에서 이제 보아스의 또 위대한 면이 뭐냐면, 아까 누군가가 말씀하셨는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타작마당에 남자들이 막 거의 막 반 벗고 자고 있는데 들어왔었다는 것을 알면 이 여자의 레퓨테이션에 지장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호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새 이 여자가 그냥 잘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절제된 사랑이 훨씬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다 이게 이런 남자 만나야 돼. 그렇죠. 저는 저의 이상이 보아스였거든요. 주님께서 주셨거든요. 다른 사람 뭐라고 생각했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보았으니까.
또 보아스 달라고 기도하세요. 누워 있도록 이렇게 지켜주는 거죠. 근데 정말 이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자기의 정욕대로 치달아가는 사랑이 막 이렇게 불같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절제하고 참고 기다리는 게 진짜 아름다운 거거든요. 이 밤새 이 여인을 지켜주다가 그 다음에 제가 이 보아스의 따뜻한 마음은 뭐냐면, 그래도 이 룻이 오늘 밤 같이 자겠다고 온 여인인데 그냥 돌려보낼 때 이 여인이 약간 혹시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보리를 주면서 자기 마음을 표현을 하면서 마음을 만져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도 외웠지만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다 찔리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용서하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아름다운 인격, 그 빛이 나고 넉넉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드는 그 인격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보아스의 위대한 점을 봤을 때 정말 성적으로도 승리한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의 법과 절차도 존중하는 사람이었고, 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묻어나는 정말 좋은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싱글 여자분들 꼭 보아스와 같은 사람 만나길 축복합니다. 이럴 때 안 하면 해야지 만나지. 안 그래도 못 만나는데 안 하면 어떡해. 두 번째, 보아스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제가 못 찾으실 것 같아서 마태복음 1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헤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5절 정현 간사님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장이죠? 네. 살몬을 그렇게 말하니까 쌤을 아니 아까 우리 룻기 3장 10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내가 이거 보통 보아스 넣을게.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게 보아스가 룻이 들어왔을 때 처음 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 봤을 때 이게 보아스 약간 컴플렉스가 느껴졌어요. 그죠? 갑자기 그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하다 갑자기 나는 부자지만 너가 가난하더라도 젊은 자를 안 따르고 늙은 나한테 왔으니 너가 정말 은혜가 더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보아스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고 그게 자기는 모르는 컴플렉스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보아스가 여기 보세요. 정말 땅 부자에다가 그죠? 땅도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인격도 좋은데다가 유다 지파인데다가 보아스가 결혼을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죠? 지선 말씀대로 좀 못생겼을 수 있지만, 남자가 좀 못생겨도 괜찮잖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맞아요. 이렇게 돈 많은 남자는 못생겨도 예쁜 적인 여자는 살잖아요. 그쵸. 설사 대머리였을지라도 괜찮거든요. 근데 왜 결혼을 못했을까? 이 질문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왜 결혼을 못했을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살몬이 유다 지파 사람인데요. 라합이 낳은 사람이 보아스예요. 라합이 누구죠? 기생. 어디의 성 사람? 여리고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전쟁한 그 강력한 견고한 진 여리고성에서 모든 여리고 백성이 다 죽을 때 라합과 그의 가족만 죽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유다 지파 살몬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살몬이 누구였다고 보냐면 라합의 집에 왔던 두 명의 정탐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성경에는 근거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전에도 내려오는 이야기거든요. 전승이거든요. 아마 그 두 정탐꾼 중에 하나였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던 거예요.
여기에서 보아스가 그렇게 땅도 많고 인격도 있는데 나이가 될 때까지 결혼을 못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배타적인 민족이에요. 이방인들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라합은 유일한 그 생존자 이방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직업이 기생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결혼한 보아스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혼혈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정말 이거는 못생긴 거랑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큰 결정인 거예요. 결혼하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제 다른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미로를 보면 보아스가 나이가 많을 때까지 결혼하지 못한 이유는 라합이 어머니였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했던 질문은 왜 보아스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정말로 뿌리 깊은 하나님의 사람은 강한 환난과 시험과 다른 사람이 모르는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든요. 보아스에게 있어서는 정말 태생적으로 큰 결점이 있었던 거예요. 기생의 아들, 이방인의 아들, 혼혈인. 이것이 어디를 가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교를 가도, 그죠? 놀이터만 가도 어렸을 때부터, 너는 기생 라합의 아들, 얼굴 색부터 다르니까, 사람들의 비웃음, 조롱, 아이들의 그 놀림,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받으면서 자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삶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결함과 아픔은 이 사람을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거든요. 보아스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여인이 접었을 때도 여호와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된 것은 정말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요. 이게 정말 다른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서 다루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루셨던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자기의 그 어떤 신체적인 약점은 아니지만 신체적인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말 힘든 결함, 태생적인 이 어려움, 그것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 놀릴 때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정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는, 우리가 이제 룻기를 계속 보았지만 정말 보아스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종들이 일하고 있을 때도 그 종들을 가서 축복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고, 룻이 그 밤에 왔는데도 그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려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게 다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머리로는 헤아리지만 가슴 깊이 헤아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정말 연약함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하나님께 깊이 훈련을 받았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정말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의 목표인 것 같아요. 막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막 이렇게 의인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영적인 거장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는 이제 큰 나무와 같이 정말 인격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에요. 네, 바로 이 보아스가 그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깊이 다루심을 입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또 밤에도 주님 앞에 경건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번의 답이었습니다. 예, 이제 그 다음에요.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임을 보여주는 내용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다 답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 룻기 4장 1절을 혜진이가 읽어주세요. 룻기 4장 1절.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다니 마치 보아스의 말했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는지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나와서 앉은지. 네, 첫 번째 보면은 4장 1절에 그날 밤에 그렇게 해서 보아스가 룻을 보내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부터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도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날 그들 다
당시 모든 재판이 성문 앞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자기보다 먼저 기억모를 자를 찾아서 이행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법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성문 장로들에게 딱 갔는데 마침 성문에서 그 장로들이랑 의논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 기억모를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 그 사람을 오게 해서 바로 네가 물을 거냐 안 물으겠다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마침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해서 막 갈 때는요, 뭔가 이렇게 뭔가 부자연스럽고 막 일이 안 되는 것도 우리는 해야 되니까 억지로 막 끌고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이게 하나님이 주도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구나, 이게 막 느껴져요. 이게 마침의 은혜가 있어요. 안 될 일이 되고 마침 거기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마침 일들을 막 빠르게 진행을 하시고, 그래서 이 마침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마침의 은혜는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린 사람만 누릴 수 있어요. 보아스가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아무나 결혼했다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누릴 수 없었죠. 그죠? 룻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시작되는 일은 정말 이 마침의 은혜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증거이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15절, 13절, 예, 정영관 선생님 13절 읽어주세요. 네, 축복받은 두 번째, 아들을 낳은 거 써드리겠습니다. 나는 못 낳지만. 근데 이제 사실 생각을 해보면 원래 룻은 결혼을 한 번 했던 여인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자식을 주시는 것이 성경에 생명을 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우리가 4장을 가만히 보면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원어에 보면 생명은 나타라는 동사가 12번이 나와요. 계속 나았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는 생명을 낳는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낳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 15절, 미소 읽어주세요. 아멘. 이 구절을 볼 때 제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나오미의 그 레퓨테이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봤어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할 때 우리가 내려놨던 것들이 뭔지를 보았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아들 죽고 남편 죽고 이방 여인 데리고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나를 놀리고 얼마나 나를 저주받은 자라고 할까. 근데 그것도 내어놓고 내려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역사대로 일이 진행되고 났더니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기가 욕을 먹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동네 할머니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서 너를 통해 하신 일을 찬양하고 너의 그 7 아들보다도 더 나은 한 자부가 하늘을 막 칭찬을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내려놨던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못 버릴 때는 계속 그것 때문에 스톡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라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이것을 다 회복시켜 주세요. 네, 이것이 회복과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1절 해빈지쌤 읽어주세요.
아멘. 이 구절을 보니까 지금 정말 이게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족보인데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누구 낳았어요? 오벳.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슬레이브.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동네 할머니들 지어줬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가정이 엘리멜렉의 가정이잖아요.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름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았잖아요. 이 나오미의 삶 가운데서 정말 깨달은 게 정말 축복된 삶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누가 자식 이름을 종으로 지고 싶었겠어요? 근데 종이라는 이름의 뜻에 오벳을 지어요. 근데 오벳이 누구냐면 오벳이 누구를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다윗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축복,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것이 이 계보가 뭐냐면 누구의 계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잊게 되는 놀라운 축복인 거죠. 그다음에 이 룻기를 보면 정말 보아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깊이 다룬받은 하나님의 사람과 룻이라는 정말 그 영적 리더 앞에서 잘 훈련받고 순종한 두 사람을 만나서 정말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쓰는 놀라운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계보는 믿음의 계보이고 우리가 써가는 계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사람으로서 다루어지고 훈련받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됐을 때 우리는 또 다른 믿음의 족보를 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아스와 룻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결혼했다는 증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4장 1절에서 아까 그 기업무리자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한글 성경에는 아무개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영어 번역에는 no name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no name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되게 의도적이에요. 왜냐면 그 4장 9절에서 10절 보면요. 룻기 4장 9절에서 10절 보면 그 나왔던 인물이 다시 소개가 되거든요. 다 나오죠. 엘리멜렉, 기럨, 말론 다 소개가 돼요. 룻 사서 이제 그 룻기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룻기의 등장인물을 요약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의도적으로 삭제되는 두 인물이 있어요.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그 기업무리자 또 한 명은요? 이 룻기 이야기에서 지금 나왔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삭제되는. 예? 예. 그 부인을 이름 모른단 말이야? 뜻만 알고 있어. 지금 봐봐, 룻이, 그러니까, 근데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거야, 지금? 너무했다. 오르바. 지금 이 가정에 이름이 다 소개됐는데 의도적으로 오르바의 이름이 삭제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영적인 축복의 기회가 있던 사람인데, 둘 다. 그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눈앞에서 놓친 두 사람의 이름이 의도적으로 성경에서 삭제되고 있어요. 이것은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정말 이렇게 되지 않아야 돼요. 네.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는 자가 돼야 돼요. 제가 요즘 이렇게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영적인 축복이 이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 이런 거를 진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꼭 영적인 것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정말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듣고 몇몇은 그렇게 해도 정말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다니는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쓰는 이 우리의 삶의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그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들어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삶이 어려워서도 아닌데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영적인 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분 되게 축복이에요. 왜냐면 이것이 정말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굳이 이사야서 보면 굳이 붙잡는 자가 축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것을 뭐 내가 어려워서나 어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그 영적인 보화를 굳이 붙잡는 노력이 좀 필요해요. 우리 삶에. 예,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건 그 눈앞에서 놓친 정말 정말 이게 불행한 거죠. 성경이 그 이름도 기억하지 않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늘 정말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영적인 것을 굳이 붙잡으면서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작은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정말 주님 앞에 훈련되고 단련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여기서 이제 룻기를 마치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금요일날 그 훈련 놓고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이제 공부로서가 아니고 우리 삶에서 정말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렇게 룻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아스와 룻의 그 위대한 순종과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다루심을 볼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로 이 보아스가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읽은 우리가 외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분이 품지 않고 늘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정말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정말로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성령과 동행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를 이기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계보를 쓰는 귀한 이 믿음의 장에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장에 하나님 우리도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 정말로 영적인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정말 주님 기름 부음 받은 귀한 하나님의 종들 축복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보아스와 룻과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